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한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심히 폭염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함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귀한 능력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더우신데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예, 뒤에도 한번 둘러보시고. 예.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5절 한 말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어 있는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받는 자다 하는 5절 말씀 한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흩어진 나그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가 바로 성도입니다. 흩어진 나그네의 이 성도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어져 있는, 이미 작정되고 확정된 거죠. 이미 나타나기로 예비되어 있는 구원자입니다. 항상 이것을 우리 머릿속에, 우리 심장 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 구속 경륜, 하나님의 전 구속 경륜, 창조, 타락, 구속,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입니다. 하나님의 전 구속 경륜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역사관에 대해서, 역사의 관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눴습니다. 몇 가지의 역사의 관점이 있어요. 진보 사관이 있고요, 또 순환 사관이 있고, 정반합이 있고, 직선 사관이 있습니다. 몇 가지 역사를 보는 관점, 역사관입니다. 진보 사관은 역사가 끊임없이 진보하여서 인류가 그토록 원하는 유토피아의 세상을 이룬다. 진보 사관입니다. 인류가 기계 문명을 끊임없이 발달시켜서 15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기계 문명을 발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진보 사관이 가장 최고조에 이를 때가 산업혁명을 이루고 17세기, 18세기 이때 정도입니다. 기계 문명을 발달시킨 거죠. 그런데 인류가 기계 문명을 개발하고 나서 무기를 개발하고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이 진보 사관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됐습니다. 순환 사관입니다. 역사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패턴을 가지고 끊임없이 진행한다. 순환 사관입니다. 정반합입니다. 정이 있으면 반대가 있다. 그래서 합을 이루어서 역사가 진행한다. 해결의 정반합이죠. 직선 사관입니다. 이 직선 사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향하여서 조금 더 좌로나 우로나 흩어짐이 없이 직선한다 하는 것이 직선 사관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 사관입니다. 역사는 한치의 오차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예수의 재림을 향하여서 직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 구속 경륜이 그러하심으로 역사는 예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를 향하여서 직선으로 직진하기 때문에 역사의 꽃봉오리 정점 역사의 크라이막스는 재림입니다. 예수의 재림을 향해서 끊임없이 직선해요. 재림 때 인류의 최대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그것은 성도의 구원입니다. 최대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말세 구원받기로 예비된 자들의 이 구원자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예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예수와 더불어서 왕노릇합니다. 그러므로 대적 원수 마귀가 성도가 말세에 장차 나타나기로 예비되어 있는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합니다. 삼키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성도를 말세에 장차 나타나기로 예비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삼키려고 해요. 이 말씀이 지난주 수요일 김나실 선교사의 본문 가지고 설교했던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아이를 해산하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이 아이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해산을 하게 되어지자 5절 말씀에 3절 말씀에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에 붉은 용이 해산한 아이를 삼키려고 하더라. 삼키려고 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에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내용입니다.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분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아이 예수가 낳은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에 2살 아이의 모든 아이들을 다 살육해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장차 만국을 다스릴 이 아기 예수가 붉은 용에게 삼킴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추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어 있는 구원을 얻는 자들도 함께 삼킴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에 그 아이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셔요. 이와 유사한 사건이 남유다 왕국에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 말씀에 이세벨의 딸 아달랴, 아하시야 왕 자기 아들이 일찍 죽임을 당하자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왕자들, 핏덩어리와 같은 왕자들을 다 살육해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아하시야의 왕의 이 누이인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데려다가 유모의 침대 밑에 숨깁니다. 보호해 살려줘요. 그리고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몇 년 동안? 6년 동안을 보호를 받습니다. 여호야다 3절이죠. 여호야다 제사장이 백부장과 호위병들을 불러다가 발설하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를 주고 언약을 맺게 하고 이달랴를 제거하고 요아스를 왕위에 앉도록 하고 왕노릇하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성도 흩어진 나그네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어 있는 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권력, 정권이 바뀌면 모르는데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의 여러분들 보호를 받으면 이보다 더 안전한 보호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구촌에 살아있는 권력, 백악관의 보호를 받는다면은 트럼프의 보호를 받는다면 아무 힘이 없지만은 바이든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면은 이보다 더 안전하고 든든한 반석과 요새와 같은 그런 보호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의 보호를 받고 살아있는 권력, 지구촌의 이 백악관의 보호를 받아도 이렇게 안전한데 하늘과 땅,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살아있는 권력, 우주에 살아있는 권력, 하나님의 보호자의 권력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면은 성도가 얼마나 안전하고 성도가 얼마나 든든하고 성도의 구원이 여러분들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성도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자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 살아있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권력의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구약교회가 있고 신약교회가 있습니다. 구약교회, 족장교회가 구약교회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들이 구약교회죠. 또 이스라엘 광야에서의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교회에 있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광야교회죠. 포로 민족, 포로 교회죠. 신약교회는 바로 초대교회가 신약교회입니다. 교회잖아요. 이들이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어 있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가나안 땅을 이르렀는데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자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아리따움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애굽 왕에게 빼앗길 위기에 당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잖아요. 내가 내 씨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내 아내 사례를 통하여서 그 후손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어 있는 구원자로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셨어요. 근데 이 사례를 애굽 왕에게 삼킨 바 빼앗긴 바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아브람과 사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후손들마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어 있는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인하여서 바로의 집에 무엇을? 큰 재앙을 내렸더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이유예요,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더라. 홍해 바다에 앞에 섰습니다. 애굽 병사들에게 바로 왕에게 수장당할 그런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이 다 사라져버리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어 있는 구원자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성도 여러분들, 어느 민족, 어느 나라가 홍해를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40년 동안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양육하며 먹이시며 보호하신 그런 민족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역사 속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들이 누구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어 있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야고보 사도마저 순교를 당하고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헤롯 왕이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옥에 가둡니다. 베드로를 여러분들 처형했으면 그걸로 그치겠습니까?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어 있는 구원자들을 다 죽이려 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에 호련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천사를 보내어서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구원하는 거죠. 신약시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흩어진 나그네예요. 그러므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어 있는 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성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보좌의 그 권력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안이 있고 지안이 있고 영안이 있지 않습니까? 육안이 어둡고 지안이 어두우면 볼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의 우리의 영안이 있는데 영안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확신하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3장, 여호수아서 5장 13절 말씀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갑니다. 칼을 빼드는 여호와께서 보낸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서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군대가 영안의 눈이 뜨져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여호와께서 보낸 군대 장관인 것을 알아보고 그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민수기서 22장 22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 발람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낸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앞을 가지 못하도록 서 있어요. 근데 선지자이면서도, 자기가 선지자이면서도 나귀 눈에 보이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앞에 서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보지를 못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어 있는 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을 우리 안에 가질 수 있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아요. 누구나 다 보호를 받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보았느냐? 그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는 해가 떠 있는 동안에 그림자는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 그림자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 있죠. 먹구름에 이 햇빛을 가리게 되어지면 그림자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죠. 그림자가 사라졌다고? 그림자가 없는 건 아니죠. 다만 먹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는데 그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 안에 닥쳐있는 먹구름으로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우리 안에 갖는 거예요.
비바람이 치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눈보라가 내리치면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위에 햇볕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사를 살다 보면은 비바람이 치고 번개와 천둥이 치고 눈보라가 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찬란한 햇볕이 비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둥과 번개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 그 신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죠. 이사야서 40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나의 온통한 것은 여호와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에요. 나라는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당해서 빼앗겨 버렸습니다. 가옥은 다 불타버렸어요. 처와 자식들, 형제, 자매들은 살려고 당했습니다. 자기들의 현실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예요.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나의 온통한 것은 여호와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을 향한 오해예요. 이런 탄식과 오해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응답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곤비한 자에게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를 건축하게 개척하고 세 번의 큰 위기를 나름대로 당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정경아파트 상가 지하에 행복한 교회를 개척할 때 큰 위기를 당했고, 두 번째는 비하에 행복한 교회를 건축할 때 당했고, 세 번째는 영두당으로 예배당을 이전하면서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이처럼 대적 원수는 싫어합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현실이 맞닥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온전한 그런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그 위기의 현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그 믿음과 온전한 그런 믿음이 없어진 거죠. 근데 뒤안길을 돌이켜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계셨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입니다. 310장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후렴 찬송이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니까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서 몰라줄 것 같았는데, 내 모든 형편, 내 사정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어제도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보호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해야 하실 때까지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찬송가 310장의 찬송입니다. 김나실 선교사가 8월 23일 출국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티켓팅이 되어져 있고요. 이제 비자가 발급되어 있고 또 허가가 되어지면은 17 전후에서 되어지면은 이제 아직은 미정이지만은 이제 먼저 방콕, 치앙마이로 바로 가지를 못하고 태국 방콕으로 향하여져 갑니다. 방콕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열악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코로나 환자들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고 방치되어 있어요. 수일이 지났는데도 시체를 방콕 시내에서 처리를 못하고 시체가 방콕에 버려져 있어요. 한국은 코로나 환자가 격리되어서
격리 병동이 있지만은 태국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코로나가 감염되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격리 병동이 없고 그냥 집에서 견뎌내야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로 치앙마이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방콕에서 치앙마이로 가야 되는데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습니다. 하늘길도 막혀져 있고 비행기도 막혀져 있고 버스도 막혀져 있고 뭐 기차뿐만 아니라 모든 길들이 다 막혀져 있어요. 렌트 택시를 빌려서 치앙마이까지 갈 것 같으면 12시간이 걸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돌도 안 된 이제 7개월 남짓된 슬아까지 이렇게 보내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 땅에 그 대적 원수들이 사지로 보낸 것 같았을 건데 불구덩으로 보낸 것 같았을 것인데 늑대와 이리떼들로 가득한 십자가에 처형당해야 될 그런 모습으로 보냈어야 할 때 이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그러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마음 한 구석 가운데 믿는 구석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렇죠. 성도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어 있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으로 보호해 줄 것이라는 한 가지의 그 위로와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활주로가 3.7km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3.7km의 그 거리에서 이륙을 해야 돼요. 3.7km의 그 이륙할 때의 비행기에 있는 연료의 절반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간 믿기로 시작한 우리 행복한 교회를 보내주신 우리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룩할 수 있도록 행복한 교회의 역량을 집중해야 돼요. 왜 나는 돌봐주지 않지? 이게 초탈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선을 바꾸어서 이제 그들이 이룩할 수 있도록 행복한 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들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어 있는 구원자로 확신할 수 있도록, 편입될 수 있도록 행복한 교회의 모든 재정을 쏟아붓고, 아이가 태어나면은 3개월, 6개월, 최소한 1년은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관심을 모두 순에서 집중시키고 교회에서 집중시키고 모든 행정을 집중시켜서 그들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어 있는 구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 깊이, 마음의 신비에 나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자이다. 항상 그것을 우리의 내리 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말세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나를 동참시켜 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흩어진 나그네들로 세우시사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어 있는 구원자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는 이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보호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